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파주 3주년 기념으로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지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셔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긴 뭐 금요일 날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타고 실상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내지 않고 듣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내 삶에 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당연히 안 일어나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우리는 함께 강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가보려고. 뭐에 대해서라고 그랬죠? 자, 컨닝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자세하게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날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우리의 믿음인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은 뒤에 부분은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을 교회 생활로 착각을 하는데 신앙 생활은 앞에 부분을 믿어서 그 교리를 믿어서 구원이 시작됐다면은 그리고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뒤에 부분이 살아내질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한 이후에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매번 강조하는데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인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몸은 안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행하는 기준을 어디다 잡으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영적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건물, 깨끗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곳에 들어오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카이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놔도 그곳에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화려한 인간 징교의 장소에 불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이루고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각 지체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기능이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생명으로, 피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섬김과 예수의 겸손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양한 모든 기능들이 통일성 있게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이고 경험시켜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즉 진실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사랑의 정의를 이어갑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였냐면 사랑은 서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한테 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특성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어디까지 이었어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조차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의 소중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들어오면서 권세자에게, 나의 위에 둔 권세자에게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듯이 무조건 복종해라.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남편인 내 머리인데 뭐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다 이유 때문에 나의 이성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판단과 이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한다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다. 권세자는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그건 두 번째고 내가 세웠다. 그 전에도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권세자들을 세운 것도 내가 세웠다. 그들은 일반 은총으로 너희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그것을 세운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기고 그에게 복종할 줄 알아라. 그것이 곧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나타났던 수많은 폭군들이 그때는 그들이 최고 갈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그들의 제국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지지난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서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빛만 지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간은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부채를 가지고 살다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10개월 동안 뱃속에 두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나를 낳은 것만 하더라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은혜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양육하고 교육비하고 모든 사랑 속에서 나를 키우고 여기까지 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적게 주었네 어쩌네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모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고 부모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월가 시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것도 배부르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것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국민소득 우리가 60년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로 있다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가운데 상대적 빈곤감, 우리가 너무 삶을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오는 빈곤감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나라 없어서 지금 헤매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국력이 떨어졌을 때 제가 외국 나가면은 얼마나 수모를 당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권 내밀면은 그래도 웬만한데 다 인정받고 그거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이젠 조금 잘 산다고 그냥 가가지고 졸부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이제 보이게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있기에 울타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똑같이 있어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점도 있고 얘기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이고 나라에 빚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들에게 빚졌을 것이고 스승에게 빚졌을 것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는 것도 빚진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그럴진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발로 왔는데요. 제 발로 오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인 어느 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의 눈물과 사랑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기에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철이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등을 밟고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흘려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지고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저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했었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한 지역을 띄어맡긴 장관이 있습니다. 지방 도지사쯤 되나 이쯤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왕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와 아픔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하면은 1억 데나리온입니다. 1억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왕이 내 이놈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빚을 지어놨느냐? 너와 내 가족들과 내 종들과 모든 것을 다 내가 빼앗을 테고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갚아질 돈입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왕은 못하는 거 알지만은 그래 탕감해 주마 하고 전체를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얘기할 때부터 그가 갚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해 주는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신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면을 받고 나가자마자 지나가다가 자기 밑에 있는 동관을 만났는데 그냥 멱살을 잡고서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졌다고 멱살을 붙잡고 끌고서 너 돈 내놔. 그리고 갚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옥에 가두겠다고. 아니 내가 노력해가지고 갚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질질 끌고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전체 내용을 다 지켜봤던 또 다른 동관 하나가 동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못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왕한테 가서 투서를 보냈습니다. 왕이 이것을 보고서 대노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거 쳐 죽일 놈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정말 우리들이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분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쳤든지 문제를 해결받았든지 뭐 어떤 것이든 크고 작은, 그래서 때로는 자랑도 해보기도 하고 간증도 해보기도 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자랑하고 그 은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 자체를 누리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기적만 요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데, 탕감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탕감해준 왕의 마음은 받지 않는 신하의 모습이 결국은 나아가서 1억 데나리온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런 용서를 매일 죄 지으면서 매일 용서를 받으면서도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의롭게 하셨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늘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 짓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벽을 쌓고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더 위에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한 말씀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전달이 만에 하나 안 됐을까 봐 제가 다시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나눈 것입니다.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왜 본문을 읽어놓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 그나마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시기. 근데 거기서 이 시기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명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그런데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벌써 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되었는데 너희도 아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마지막 때, 이 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서 신랑을 사모하며 맞이할 수 있는 기대와 환희와 축제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에 속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벌써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무엇과 함께 설명하느냐? 너희의 처음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 그리고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 아무렇게 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어렴풋이 안개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정녕 믿는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면은, 예수의 부활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내 신랑 만날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신부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 에너지와 내 삶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며 이 땅에 예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고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움직일 때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벌써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밤이라서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동틀 때가 가까운 것처럼 밤이 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하고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죠. 앞에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주님 곧 오신다. 벌써 올 때 됐다. 너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고 있구나. 자다 깰 때 됐다. 마치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들이 열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친구들이 깨어있다가 예수님 신랑 오신다라고 하니까 자다가 다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깨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 가까워 왔으니까 정말 그거를 안다면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둠과 빛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배 나온 것도 다 가려지죠, 지금? 그렇죠? 옷의 특징은 겉에 보이는 보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에 보이는 그 보임이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것으로 입고 있는 것을 벗고 빛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밤과 낮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은 잘 안 보입니다. 불빛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밤에는 활동할 때 편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공공연한 일을 할 때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쑥스러운 일을 할 때는 밤이 편하지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시간에 주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나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밤일수록 더 나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이 돼서 화나면은 다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볼 것 같으니까 자기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지죠. 하고 싶은 것 있어도 평소 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하죠. 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낮에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훤히 보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아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기 바로 직전에 결혼식장에서 가장 인생의 첫 아름다움으로 준비해서 다소곳이 가장 이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있다가 사람 딱 나가니까, 그리고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런다면은, 근데 몰래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봤다면, 아이고 저 신랑 큰일 났네. 당장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한 것처럼,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보이는 낮에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둠의 일에 속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방탕하고 술 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라는 말은 사실 원어는 그냥 기대다, 눕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은 왜 그 로마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도 한 송이 뜯어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모습입니다. 요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점점 진화되어져서 먹는 것, 연회하는 것, 주연을 베푸는 것으로 가다가 밤늦게까지 주연이 벌어지고 밤에 길거리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발거리를 다니면서 주신인 바카스 신을 외치면서 완전히 방탕하고 술 취해서 집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탕한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방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눕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그냥 기대서 밥 먹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방탕한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남성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포도주를 조금 써라, 술에 대해서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생각해 보시오. 노아가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을 저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하면 자기 자식도 저주하게 된다니까요. 저주할 일을 만들게 된다니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죠. 왜 그랬죠? 술 취해서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는 긴장하고 한두 잔만 하는 것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라는 얘기하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다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날 돼서 내가 어저께 어떻게 했었어? 뭘 어떻게 헤맸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대어서 주연하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라.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것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음란하고 호색한다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은 도덕적, 법적인 것을 위배하고서 문란하게, 무질서하게 성행위를 갖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색은 무엇입니까? 호색은 아주 도착증 같은 것에 속한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욕망으로 말미암는 그런 도착증, 음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 단어의 성격상.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해 성문화에 대해서, 타락한 방탕한 성문화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런 성문화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대한민국 참 그런 거 죄로 여기지 않는 시절 속에 살았던 시간 속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편하고 좋은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다 그냥 성적인 유혹을 얼마든지 다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문을 펼쳐도 신문에 다 점치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씩 와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문화가 아주 짜증날 정도로 와요. 카지노 하십시오. 공짜로 얼마 줍니다. 세상이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어둠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 어둠이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적의 화살들을 막으면서 적들을 진지를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만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말고.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주일이니까 여러분한테 이쁘게 해가지고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머리도 저 혼자서 후벼 파고.
근데 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저를 준비했으면서도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지만 기도할 때는 준비된 제가 나가지 않고 제가 담아놓은 것들을 주님이 보이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생명으로 꽂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비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저께도 지금 1시간 정도밖에 그냥 눈 감고 있다 나왔어요.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셔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 내 말, 내 삶의 행동,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곧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이루어 드리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아는 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들이 불의 화전을 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 한 사람이 방탕하게 살다가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성경을 펼쳐놓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탕자에서 성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성자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을 바꿔놓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냥 오늘 듣고 또 다음 주 설교를 그냥 또 들어야만 하는 그냥 한 편의 설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밭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가시밭이나 돌짝밭길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다른 것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투구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바울이 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영성 회복 훈련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들은 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무엇을 나누고자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갑자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바울이 종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것을 마지막 때를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고 듣기보다는 내가 진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으로 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때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는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에 유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취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숨 쉴 때 오실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자녀 때 오실 것 같다. 그 뒤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갖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을 좀 더 지금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교롭게 이거 제가 정해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강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공교롭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거다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1.1획도 착오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탕자가 성자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한 번 외침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다시 살리고 본질과 생명을 불어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